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문수살이야, 모든 뒤바뀐 것은 모두 괴로운 이치에 들어간다. 모든 중생에게 뒤바뀐 마음이 있으므로 뒤바뀌었다고 이름하는 것과 같다. 선남자야,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부모와 촌장의 가르침을 받지 않거나 받고도 수행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을 뒤바뀌었다 한다. 이렇게 뒤바뀐 것이 괴로움 아닌 것이 없으므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다. 문수사리가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허망하지 않으면 곧 진실한 이치일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허망한 것은 진실한 이치가 아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온갖 허망한 것은 모두 괴로운 이치에 들어가므로 어떤 중생이 남을 속이면 그 인연으로 지옥 축생하기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이런 법들을 허망이라고 한다. 이러한 허망은 고통 아님이 없으므로 괴로움이며 성문 연각이나 부처님 세존께서는 멀리 여의고 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허망이라 이름한다. 이러한 허망을 부처님이나 이승은 끊어버리는 것이므로 진실한 이치라고 하는 것이다. 문수사리가 말씀드렸다. 부처님 말씀과 같이 대승이 진실한 이치라면 성문이나 벽지불승은 진실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문수사리야, 이승들은 진실하기도 하고 진실하지 않기도 하니 성문 연각이 모든 번뇌를 끄는 것은 진실이라 이름하고 무상하고 머물러 있지 않음은 바뀌는 법이므로 진실하지 않다고 한다. 문수사리가 말씀드렸다. 부처님의 말씀과 같으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하다면 마군의 말은 진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마군이 말한 것이 성인의 이치에 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문수사리야, 마군이 말한 것은 두 가지 이치에 포섭되는데 괴로움과 집이다. 무릇 이런 것은 법도 아니고 기율도 아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지 못하며 종일토록 말하여도 한 사람도 괴로움을 보고 집을 끊으며 열반을 증득하려고 돌을 닦는 이가 없으므로 허망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허망한 것을 마군의 말이라고 한다. 문수사리가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 도가 청정하고 둘이 없다 하셨는데 외도들도 말하기를 내게 있는 한 가지 도는 청정하고 둘이 없다고 합니다. 만일 한 가지 도가 진실한 이치라면 저 외도들과 더불어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만일 차별이 없다면 한 가지 도가 청정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모든 외도는 괴로움이란 참된 이치와 집이란 참된 이치만 있고 열반이란 참된 이치와 도라는 참된 이치는 없다. 열반이 아닌데 열반이라 생각하고 도가 아닌 것을 도라 생각하고 과가 아닌 것을 과라 생각하고 인이 아닌 것을 인이라 생각하니 이러한 뜻으로 저들에게는 한 가지 도가 청정하고 둘이 없다는 것이 없다. 문수사리가 말씀드렸다.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항상하고 내가 있고 즐겁고 깨끗한 것을 진실한 이치라 한다고 하면 모든 외도에게 진실한 이치가 있고 부처님 법에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도들도 말하기를 모든 행이 항상한 것이다. 어찌하여 항상하다 하는가? 뜻에 맞든지 뜻에 맞지 않든지 간에 모든 업보를 잃어버리지 않고 받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뜻에 맞는 것은 십선업의 과보이며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십불산업의 과보이니 만일 모든 행이 무상하다면 업을 지은 이는 여기서 없어졌는데 누가 저기서 과보를 받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모든 행이 항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생하는 인연이기 때문에 항상하다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모든 행이 무상하다면 죽인 것과 죽은 것이 둘이 모두 무상한 것이며 만일 무상하다면 누가 지옥에서 죄의 갚음을 받겠습니까? 만약 반드시 지옥에서 과보를 받는다면 모든 행이 무상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을 오로지 두어 생각하는 것도 항상하다 할 것입니다. 가령 10년 전에 생각하던 것을 100년이 되어도 잊어버리지 않으므로 항상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무상하다면 본래 생각하던 일을 누가 기억하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이념으로 온갖 행위 무상이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온갖 기억도 항상하다 할 것입니다. 곧 어떤 사람이 먼저 보았던 다른 이의 손, 발, 머리, 목 등의 모습을 오랜 뒤에 보고는 문득 기억하게 됩니다. 만일 무상하다면 본래 보았던 모습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여러 가지 지어야 할 업을 오래 익혔다면 처음 배웠던 때로부터 3년을 지나거나 5년을 지나서도 잘하는 것이므로 항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세 많은 법은 하나로부터 둘이 되고 둘로부터 셋이나 나아가 백천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무상하다면 첫 번째에 하나가 없어질 것이며 첫 번째에 하나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둘이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뿐이고 둘이 될 수 없지만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므로 둘이 되고 나아가 백천이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법을 읽고 외우는 것처럼 한 아함을 외우고 두 아함에 이르며 나아가 세 아함과 네 아함에 이릅니다. 만일 무상하다면 외우는 일이 사함에 이를 수 없을 것인데 이와 같이 외우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인연으로 항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옹기나 옷이나 술에나 남의 빚을 지는 것이나 땅의 현상, 산, 강, 나무, 숲, 약초, 잎새,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일 따위가 모두 항상한 것도 그와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외도들이 다 말하기를 모든 행위 항상하다고 하니 만일 항상하다면 곧 진실한 이치라고 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외도들은 또 말하기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받는 이가 뜻에 맞는 과보를 얻는 까닭이다라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즐거움을 받을 이는 반드시 그것을 얻으니 이른바 대범천왕 대자재천 석재환인 비뉴천과 모든 인간과 천신들이 이런 이치로 반드시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외도들은 또 말하기를 즐거움이 있다. 중생들로 하여금 소망을 구하게 하는 까닭이다. 굶주린 이는 밥을 구하고 목마른 이는 물을 구하고 추운 이는 따뜻함을 구하고 더운 이는 서늘함을 구하고 피곤한 이는 쉬기를 구하고 병난 이는 낫기를 구하고 애욕이 있는 이는 색을 구한다. 만일 즐거움이 없다면 무슨 까닭으로 구하겠는가? 구하는 것이 있으므로 즐거움이 있는 줄 안다라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외도들은 또 말하기를 보시하면 즐거움을 얻는다. 세상 사람들은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빈궁하고 곤란한 이에게 의복, 음식, 화부, 의약, 코끼리, 말, 술에 가루양 바르는 향식, 의지할 꽤 등불 따위로 즐거이 보시한다. 이렇게 갖가지로 보시하는 것은 내가 후세에 좋은 과보를 받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외도들은 또 말하기를 인연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는 줄을 안다. 즐거움을 받는다는 것은 인연이 있으므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만일 즐거움이 없다면 어찌 인연이 있겠는가? 토끼뿔은 없는 것이므로 인연이 없지만 즐거움은 인연이 있으므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외도들은 또 말하기를 상품, 중품, 하품으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하품의 즐거움은 제석천왕이며 중품의 즐거움은 대범천왕이며 상품의 즐거움은 대자재천왕이다. 이러한 상품, 중품, 하품이 있으므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마땅히 안다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외도들은 또 말하기를 깨끗함이 있다. 왜냐하면 깨끗함이 없으면 탐욕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만일 탐욕을 일으킨다면 마땅히 깨끗함이 있음을 알 것이다라고 합니다. 또 말하기를 금은 보배 유리 파리 저거 만호 산호 진주 구슬 옥카페 냇물 연문 음식 의복꽃 향 가루양 바르는 향 등촉의 밝음 따위들이 모두 깨끗한 것이다. 또 깨끗한 것이 있다.
오음은 곧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물건을 담은 것으로서 인간 천신 신선 아라한 벽지불 보살 부처님들이다. 이런 뜻으로 깨끗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외도들은 또 말하기를 내가 있다. 보는 일이 있으며 짓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옹기장이 집에 들어가서 비록 옹기장이의 몸을 보지 못하였더라도 옹기장이의 물레와 노끈을 보고는 그 집에 옹기장이가 있을 줄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나란 것도 그와 같아서 눈으로 색을 보고 반드시 내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만일 내가 없으면 누가 색을 보겠습니까? 소리를 듣거나 나아가 촉감과 법을 아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또한 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모양으로 인하여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모양이라 합니까? 숨 쉬고 눈 깜박이고 목숨이 있고 마음을 쓰고 괴로움과 즐거움을 받고 탐내고 성내는 따위가 모두 나의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내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또 내가 있으니 맛을 분별하는 까닭입니다. 어떤 사람이 과일을 먹으면 맛을 알므로 내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또 내가 있음을 어떻게 압니까? 도구를 들고 업을 짓기 때문입니다. 낫을 들고 풀을 베며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으며 병을 들고 물을 기르며 수레를 잡고 말을 모는 따위가 모두 내가 도구를 들고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내가 있는 줄을 아는 것입니다. 또 내가 있음을 어떻게 압니까? 갓 태어났을 때의 젖을 먹고자 하는 것은 과거의 버릇이므로 내가 있는 줄을 반드시 아는 것입니다. 또 내가 있음을 어떻게 압니까? 화합하여 다른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비유하면 병무술에 밭집 살림 나무 코끼리 말 소양 등이 화합하면 이익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속에 있는 오음도 그러하여 눈 따위에 근이 화합하였으므로 나를 이익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내가 있는 줄을 아는 것입니다. 또 내가 있음을 어떻게 압니까? 부인하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있으므로 부인함이 있지만 물질이 없으면 부인할 것이 없다. 만일 부인함이 있으면 내가 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줄을 아는 것입니다. 또 내가 있음을 어떻게 아는가? 짝하고 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한 것과 친하지 않은 것은 짝이 아니고 바른 법과 삿된 법은 짝이 아니고 지혜 있고 지혜 없는 것은 짝이 아니며 사문과 사문 아닌 이 바라문과 바라문 아닌 이 아들과 아들 아닌 이 낫과 낫 아닌 겉밤과 밤 아닌 겉나와 나 아닌 겉 따위는 짝하거나 짝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내가 있는 줄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외도들이 가지가지로 항상함과 즐거움과 나와 깨끗함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반드시 항상함과 즐거움과 나와 깨끗함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런 뜻으로 외도들도 나가 있다는 것은 참된 이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만일 사문이나 바라문이 항상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깨끗함이 있고 나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는 사문이 아니며 바라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고 죽는데 미혹되어 온갖 지혜인 대도사를 떠났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사문 바라문들은 탐욕에 빠져서 선한 법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또 이 외도들이 탐욕과 성내는 일과 어리석음의 옥에 갇혀서 참고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 외도들은 업과 과보를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줄을 알지만 나쁜 법을 여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외도들은 바른 법과 바른 생활로 살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혜에 불이 없어서 소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이 외도들이 비록 훌륭한 오용락을 탐구하려 하지만 선한 법이 부족하여 부지런히 닦지 않기 때문이며 또 이 외도들이 비록 바른 해탈에 이르고자 하지만 계율을 가지는 일이 성취되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이 외도들이 비록 즐거움을 구하지만 즐거움의 인연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이 외도들이 비록 온갖 고통을 미워하지만 그의 행하는 일이 고통의 인연을 여의지 못하며
이 외도들이 사대의 독사에게 얽혀 있으면서도 당일한 짓만 행하고 조심하지 못하며 이 외도들이 무명에 덮여서 선한 것을 멀리 떠나고 무상한 삼계의 활활 타는 큰 불 속에 있으면서 나오지 못하며 이 외도들이 고치기 어려운 번뇌의 병을 만나고도 지혜 있는 용한 의원을 구하지 않으며 이 외도들이 오는 세상에서 그지없는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할 것인데 선한 법의 양식으로 장엄할 줄을 모르기 때문이다. 또 이 외도들이 항상 음욕이라는 재앙의 해침을 받으면서도 도리어 오용락의 독함을 안고 있으며 이 외도들이 성내는 마음이 지성하면서도 도리어 나쁜 동물을 가까이하며 이 외도들이 항상 무명에 덮여 있으면서도 도리어 나쁜 법을 구하며 이 외도들이 항상 삿된 소견에 속으면서도 도리어 그 속에 친근한 생각을 내며 이 외도들이 맛있는 과일을 먹으려 하면서도 쓴 종자를 심기 때문이다. 또 이 외도들이 번뇌의 캄캄한 방에 있으면서도 도리어 지혜의 횃불을 멀리 여으며 이 외도들이 번뇌의 목마름을 걱정하면서도 도리어 짠물을 마시며 이 외도들이 나고 죽는 끝없는 바다에 빠졌으면서도 도리어 훌륭한 뱃사공을 떠나기 때문이다. 이 외도들이 미혹하고 전도되어 모든 행이 항상하다고 말하지만 모든 행이 항상할 수가 없는 것이다. 대반열반경 제14권 7. 성행품 4.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계속하셨다. 선남자야, 나는 모든 법이 다 무상하다고 본다. 어떻게 아는가 하면 인연으로 말미암은 까닭이다. 어떤 법이든지 인연으로부터 생겼다고 한다면 무상한 줄을 알아야 한다. 모든 외도들도 한 법도 인연으로부터 생기지 않은 것이 없다. 선남자야, 불성은 나는 일도 없고 없어지는 일도 없고 가는 일도 없고 오는 일도 없으며 지나간 것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며 원인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원인 없이 지은 것도 아니며 짓는 것도 아니고 짓는 사람도 아니며 모양도 아니고 모양 없는 것도 아니며 이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 없는 것도 아니며 이름도 아니고 색도 아니며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며 오음 18개 12입에 소속된 것도 아니므로 항상하다고 한다. 선남자야, 불성은 곧 열애이고 열애는 곧 법이며 법은 곧 항상한 것이다. 선남자야, 항상한 것이 곧 열애이며 열애가 곧 승가이며 승가는 곧 항상한 것이다. 이런 이치로 인연으로부터 생긴 법은 항상하다고 이름하지 않는다. 이 모든 외도가 한 법도 인연으로부터 생기지 않은 것이 없다. 선남자야, 외도들은 불성과 열애와 법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외도들이 말하는 것은 모두 허망한 말이며 진실한 이치가 아니다. 범부들이 먼저 옹기오 수레집 성곽 강물 살림 남자 여자 코끼리 말 소양을 보고 나서 뒤에 비슷한 것을 보고 문득 항상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항상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선남자야, 모든 함이 있는 것은 모두 무상하다. 허공은 함이 없으므로 항상하며 불성도 함이 없는 것이므로 항상하다. 허공은 곧 불성이며 불성은 곧 열애이고 열애는 곧 함이 없는 것이며 함이 없는 것은 곧 항상한 것이다. 항상한 것은 곧 법이며 법은 곧 승가이며 승가는 곧 함이 없는 것이며 함이 없는 것은 곧 항상한 것이다. 선남자야, 함이 있는 법이 두 가지가 있다. 곧 색법과 색 아닌 법이다. 색 아닌 법은 심법과 심수법이며 색법은 지대 수대 화대 풍대이다. 선남자야, 마음을 무상하다고 이른다. 왜냐하면 성품은 반연하는 것이며 서로 응하고 분별하는 까닭이이다. 선남자야, 안식의 성품이 다르고 나아가 의식의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무상하다고 한다. 선남자야, 색의 경계가 다르고 나아가 법의 경계가 다르므로 무상하다고 한다. 선남자야, 안식이 서로 응함이 다르고 나아가 의식이 서로 응함이 다르므로 무상하다고 한다. 선남자야, 마음이 만일 항상하다면 안식이 혼자서 온갖 법을 반영할 것이다. 선남자야, 만일 안식이 다르고 나아가 의식이 다르다면 무상한 줄을 알 것이다.
그러나 법이 서로 비슷하여 찰나찰나 났다 없어졌다 하는 것을 범부가 보고는 항상하다고 헤아리는 것이다. 선남자야, 모든 인연의 모양은 깨뜨릴 수 있으므로 무상이라 한다. 눈을 원인으로 하고 빛을 원인으로 하고 밝음을 원인으로 하고 생각함을 원인으로 하여 안식이 생기는 것이다. 의식이 생길 때에는 원인으로 하는 것이 각각 달라서 안식의 인연이 아니며 나아가 의식이 다른 것도 그와 같다. 또한 선남자야, 모든 행을 깨뜨리는 인연이 다르므로 마음을 무상하다고 한다. 무상함을 닦는 마음이 다르고 괴로움과 공함과 내가 없음을 닦는 마음이 다르다. 만일 마음이 항상하다면 언제나 무상함만 닦을 것이다. 괴로움과 공함과 내가 없는 것도 관찰하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다시 항상하고 즐겁고 내가 있고 깨끗함을 관찰하겠는가. 이런 이치로 외도의 법에는 항상하고 즐겁고 내가 있고 깨끗함을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신법이 반드시 무상한 줄을 알아야 한다. 또 선남자야, 마음의 성품이 다르므로 무상하다고 이른다. 성문의 마음 성품이 다르고 연각의 마음 성품이 다르고 부처님의 마음 성품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 모든 외도의 마음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출가한 이의 마음이요, 둘째는 집에 있는 이의 마음이요, 셋째는 집에 있으면서 멀리 떠난 마음이다. 또 즐거움과 서로 응하는 마음이 다르고 괴로움과 서로 응하는 마음이 다르며 괴로움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님과 서로 응하는 마음이 다르며 탐욕과 서로 응하는 마음이 다르고 성내는 것과 서로 응하는 마음이 다르고 어리석음과 서로 응하는 마음이 다르고 모든 외도의 마음의 모습 역시 다르니 이른바 어리석은 마음과 상응하는 마음이 서로 다른 것이다. 또 의혹과 서로 응하는 마음이 다르고 잘못된 소경과 서로 응하는 마음이 다르고 동작하는 위의 마음이 또한 다르다. 선남자야, 마음이 항상하다면 모든 빛을 분별하지 못할 것이니 이를테면 푸른빛, 누름빛, 붉은빛, 흰빛, 자줏빛이다. 선남자야, 마음이 항상하다면 기억한 것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선남자야, 마음이 항상하다면 읽고 외우는 일이 늘지 못할 것이다. 또 선남자야, 마음이 항상하다면 이미 지었다, 지금 짓는다, 다음에 지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니 만일 이미 지었고 지금 짓고 다음에 지을 것이 있다면 이 마음은 반드시 무상한 줄 알아야 한다. 선남자야, 마음이 항상하다면 원수거나 친한 이거나 원수도 아니고 친하지 않음도 없을 것이다. 마음이 항상하다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죽는다, 산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항상하다면 비록 찍는 일이 있더라도 늘지 않을 것이다. 선남자야, 이런 이치로 마음의 성품이 제각기 다름을 알 것이며 제각기 다름으로 무상한 줄을 알 것이다. 선남자야, 내가 지금 색이 아닌 법에서 무상을 말한 것은 이치가 이미 분명해졌다. 다시 그들에게 색법이 무상한 것을 말하겠다. 이 색법이 무상하다는 것은 본래 생기지 않았고 생겨서는 없어지기 때문이다. 몸이 태 속에서 가라라로 있을 때에 본래 생기지 않았었고 생겨서는 변하기 때문이며 밖에 있는 싹과 줄기도 본래 나지 않았었고 나서는 변하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온갖 색법이 모두 무상한 것을 알아야 한다. 선남자야, 이 몸의 색법이 때를 따라 변하니 가라라 때가 다르고 안부타 때가 다르고 가나 때가 다르고 폐수 때가 다르다. 폐 속에 있을 때가 다르고 처음 났을 때가 다르고 어린 아기 때가 다르고 아이 때가 다르고 나아가 늙었을 때가 제각기 다르다. 밖에 있는 색법도 그러하여 싹이 다르고 줄기가 다르고 가지가 다르고 잎이 다르고 꽃이 다르고 열매가 다르다. 또 선남자야, 안의 맛도 다르니 가라라 때와 나아가 늙었을 때가 각각 다르며 밖의 맛도 그러하여 싹, 줄기, 가지, 잎, 꽃, 열매의 맛이 각각 다르다. 가라라 때의 힘이 다르고 나아가 늙었을 때의 힘이 다르며
가라라 때의 형상이 다르고 나아가 늙었을 때의 형상이 다르다. 가라라 때의 과보가 다르고 나아가 늙었을 때의 과보가 다르다. 가라라 때의 이름이 다르고 나아가 늙었을 때의 이름이 다르다. 몸 안의 색법이 부수어졌다가 도로 합하기 때문에 무상한 줄을 알고 밖에 있는 나무도 부수어졌다가 도로 합하기 때문에 무상한 줄을 알아야 한다. 차례차례로 생기기 때문에 무상한 줄을 안다. 차례로 가라라 때로부터 늙을 때까지가 생기고 차례로 색으로부터 열매까지 생김으로 무상한 줄을 아는 것이다. 모든 색법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무상한 줄을 알며 가라라가 없어질 때가 다르고 나아가 늙음이 없어질 때가 다르며 싹이 없어질 때가 다르고 나아가 열매가 없어질 때가 다르므로 무상한 줄을 아는 것이다. 그러나 번부는 지혜가 없어 비슷하게 나는 것을 보고 항상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치로 무상하다고 이르는 것이다. 무상이 곧 괴로움이며 괴로움이 곧 부정인 것은 선남자야 가섭보살이 먼저 그 일을 물었기 때문에 그때 대답한 것이다. 또 선남자야 모든 행이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선남자야 온갖 법을 통틀어 말하면 색과 색 아닌 것이며 색은 내가 아니다. 왜냐하면 깨뜨릴 수 있고 부술 수 있고 찢을 수 있고 꺾을 수 있으며 나서 자라기 때문이다. 나란 것은 깨뜨리고 부수고 찢고 꺾고 나고 자라는 것이 아니므로 색이 내가 아닌 줄을 알아야 한다. 색이 아닌 법도 역시 내가 아니다. 왜냐하면 인연으로 생기기 때문이다. 선남자야 외도들은 오로지 생각함으로써 내가 있는 줄을 안다고 하지만 오로지 생각하는 성품은 실로 내가 아니다. 만일 오로지 생각하는 것으로 나의 성품을 삼는다면 지나간 일은 잊어버림이 있으니 잊어버림이 있으므로 반드시 내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선남자야 외도들은 상기하는 것으로서 내가 있음을 안다고 하지만 상기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없는 줄을 알아야 한다. 마치 어떤 사람에게 6 손가락이 있음을 보고 묻기를 우리가 어디서 서로 만났는가 하는 것과 같다. 만일 내가 있다면 다시 묻지 않겠지만 서로 묻는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선남자야 만일 외도들이 부인하는 법이 있으므로 내가 있음을 안다고 한다면 선남자야 부인함이 있으므로 내가 없음을 알 것이다. 마치 조다리 끝까지 조다리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그와 같아서 만일 반드시 나라면 마침내 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부인함으로써 내가 반드시 없는 줄을 알아야 한다. 만일 부인함으로써 내가 있는 줄을 안다면 그대는 지금 부인하지 않으니 반드시 내가 없을 것이다. 선남자야 외도들이 짝하고 짝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있음을 안다고 한다면 짝이 없으므로 내가 없을 것이다. 짝이 없는 법이 있으니 열애와 화공과 불성이며 나도 그와 같아서 실로 짝이 없다. 이런 이치로 반드시 내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또 선남자야 만일 외도들이 이름이 있으므로 내가 있음을 안다고 한다면 내가 없다는 법에도 나라는 이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치 가난한 사람이 부자라고 이름을 지은 것과 같다. 내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으로서 내가 죽는다면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지만 나는 실로 죽일 수 없는 것이므로 거짓말로 나를 죽였다는 것이다. 또 마치 남쟁이를 기다리라고 이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이치로 내가 없는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 선남자야 외도들이 나면서부터 젖을 찾음으로 내가 있는 줄을 안다고 한다. 선남자야 만일 내가 있다면 모든 어린 아기가 반드시 똥이나 불이나 뱀이나 독약을 짚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런 이치로 반드시 내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또 선남자야 모든 중생들이 3가지 법에서 평등한 지혜가 있으니 음욕과 음식과 공포이다. 그러므로 내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또 선남자야 만일 외도들이 형상으로서 내가 있는 줄을 안다고 한다면 선남자야 형상이 있어도 내가 없고 형상이 없어도 내가 없다. 어떤 사람이 잘 때에는 움직이거나 꾸물거리거나 보거나 깜박거리지 못하면 괴롭고
즐거움을 깨닫지 못할 것이므로 내가 없어야 할 것이다. 만일 움직이고 꾸물거리고 보고 깜박이므로 내가 있다고 한다면 헛개비 나무 사람도 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선남자야, 열애도 그와 같아서 나아가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굽히지도 않고 우러러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깜박이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지만 열애는 참으로 내가 있는 것이다. 또 선남자야, 만일 외도들이 말하기를 다른 이가 과일을 먹는 것을 보고 입에 침이 생기므로 내가 있음을 안다고 한다. 선남자야, 기억하는 생각으로 보고 침이 생기는 것이니 침은 내가 아니고 나도 침이 아니며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통곡도 아니고 웃음도 아니고 눕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굶주림도 아니고 배부름도 아니다. 이런 이치로 내가 없는 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선남자야, 이 외도들이 어린아이처럼 어리석고 지혜와 방편이 없어서 항상한지 무상한지 괴로움인지 즐거움인지 깨끗한지 부정한지 나인지 내가 아닌지 장수함인지 장수하지 않음인지 중생인지 중생이 아닌지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 있는 것인지 있는 것이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부처님 법에서 조금 얻어 가지고는 허망하게 항상하다 즐겁다 나다 깨끗하다 하면서 헤아리지만 실제로는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을 알지 못한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젖빛을 알지 못하여 다른 이에게 묻기를 젖빛이 어떠한가 하였다. 다른 이가 대답하되 젖빛은 조개와 같다 하였다. 소경이 다시 묻기를 그러면 젖빛이 조개 소리 같은가 하니 다른 이가 아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소경이 다시 묻기를 조개 빛이 어떤가 하니 다른 이가 대답하기를 쌀가루 같다 하였다. 소경이 다시 묻기를 젖빛이 보드랍기가 쌀가루 같은가 쌀가루는 또 어떤가 하니 대답하기를 눈이 오는 것 같다 하였다. 소경이 다시 말하기를 쌀가루는 자기가 눈 같은가 눈은 또 어떤가 하니 대답하기를 흰 두루미와 같다고 하였다. 이 맹인이 비록 네 가지 비유를 들었지만 끝끝내 젖의 진짜 빛을 알지 못하였다. 외도들도 그와 같아서 마침내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이러한 이치로 나의 불법에만 진실한 참된 이치가 있고 외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희류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지금 반열반에 다다르시고 다시 위없는 법의 수레를 운전하시며 이렇게 참된 이치를 분별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문수사리야, 너는 어찌하여 열애에 대하여 열반한다는 생각을 내느냐? 선남자야, 열애는 진실로 항상 머물러 있고 변하지 않으며 열반에 들지 않는다. 선남자야, 만일 어떤 이가 헤아리기를 내가 부처님이고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었으며 내가 곧 법이고 법은 나의 것이며 내가 곧 도이고 도는 나의 것이며 내가 곧 세존이고 세존은 나의 것이며 내가 곧 성문이고 성문은 나의 것이며 내가 법을 말하여 다른 이로 하여금 듣게 하며 내가 법의 수레를 운전하고 다른 이는 운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열애는 이렇게 헤아리지 않으시므로 열애는 법의 수레를 운전하지 않는 것이다.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 헛되이 헤아리기를 내가 곧 눈이고 눈은 나의 것이니 귀, 코, 혀, 몸 뜻도 그러하며 내가 곧 색이고 색은 나의 것이니 나아가 법도 그러하며 내가 곧 지대이며 지대는 나의 것이니 수대, 화대, 풍대도 그러하다고 한다.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곧 믿음이고 믿음은 나의 것이며 내가 곧 많이 아는 것이고 많이 알면 나의 것이며 내가 곧 보시바라밀이고 보시바라밀은 나의 것이며 내가 곧 지게바라밀이고 지게바라밀은
나의 것이며 내가 곧 인육바라밀이고 인육바라밀은 나의 것이며 내가 곧 청진바라밀이고 청진바라밀은 나의 것이며 내가 곧 선바라밀이고 선바라밀은 나의 것이며 내가 곧 지혜바라밀이고 지혜바라밀은 나의 것이며 내가 곧 사념처이며 사념처는 나의 것이며 사정근 사여의족 다섯근 오력 칠각분 팔성도도 그러하다고 한다. 선남자야, 열애는 이렇게 헤아리지 않으시므로 열애는 법에 수레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한다. 선남자야, 만일 항상 머물러 있고 변하지 않는다면 어찌하여 부처님께서 법에 수레를 운전하신다 하는가? 그러므로 그대는 열애가 방편으로 법의 수레를 운전하신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선남자야, 비유하면 눈을 원인으로 하여 빛을 연하고 밝음을 연하고 생각을 연하는 것처럼 인과 연이 화합하여 안식을 내는 것이다. 선남자야, 눈이 생각하기를 내가 안식을 내었다 하지 않으며 빛과 나가 사유에 이르기까지 생각하기를 내가 안식을 내었다 하지 않으며 안식도 생각하기를 내가 스스로 났다 하지 않는다. 선남자야, 이런 법들의 인과 연이 화합한 것을 이름하여 본다고 이른다. 선남자야, 열애도 그와 같아서 육바라밀과 37조도법을 원인으로 하여 모든 법을 깨달았고 다시 목구멍 혀이 입술 입을 원인으로 하여 말과 음성으로서 표지녀에게 처음으로 법문을 연설한 것을 법에 수레를 운전하셨다고 한다. 이러한 이치로 열애는 법의 수레를 운전한다고 하지 않는다. 선남자야, 만일 운전하지 않았다면 곧 법이라 이름하며 법이 곧 열애인 것이다. 선남자야, 부식도를 원인으로 하고 부시을 원인으로 하고 손을 원인으로 하고 부식깃을 원인으로 하여 불을 내지만 부식돌은 생각하기를 내가 불을 내었다 하지 않는다. 부시손 부식깃도 저마다 생각하기를 내가 불을 내었다 하지 않으며 불도 말하기를 내가 스스로 났다 하지 않는다. 열애도 그와 같아서 육바라밀을 원인으로 하며 나아가 교지녀에게 법문 말하는 것을 법의 수레를 운전하신다고 하지만 열애께서도 생각하시기를 내가 법의 수레를 운전한다고 하지 않는다. 선남자야, 만일 생각을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법의 수레를 운전한다고 하며 이렇게 법의 수레를 운전하는 것이 곧 열애이다. 선남자야, 비유하면 낙을 원인으로 하고 물을 원인으로 하고 젓는 일을 원인으로 하고 봉기를 원인으로 하고 노끈을 원인으로 하고 사람의 손으로 잡음을 원인으로 하여 소가 나지만 낙이 생각하기를 내가 소를 나게 하였다 하지 않는다. 나가 사람의 손도 생각하기를 내가 소를 나게 하였다 하지 않으며 소도 내가 스스로 났다고 말하지 않는다. 여러 인연이 화합하여 소가 나는 것이니 열애도 그러하여 마침내 생각하기를 내가 법에 수레를 운전한다고 하지 않는다. 선남자야, 만일 생각을 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바른 법의 수레를 운전하는 것이니 이렇게 법의 수레를 운전하는 것이 곧 열애이다. 선남자야, 씨를 원인으로 하고 땅을 원인으로 하고 물을 원인으로 하고 따뜻함을 원인으로 하고 바람을 원인으로 하고 걸음을 원인으로 하고 시기를 원인으로 하고 사람의 작업을 원인으로 하여 싹이 나지만 선남자야, 씨가 말하기를 내가 싹을 내었다고 하지 않는다. 나가 사람의 작업도 생각하기를 내가 싹을 내었다 하지 않으며 싹도 말하기를 내가 스스로 났다고 하지 않는다. 열애도 그러하여 마침내 생각하시기를 내가 법의 수레를 운전한다고 하지 않는다. 선남자야, 만일 짓지 않는다면 이것이 곧 바른 법의 수레를 운전하는 것이니 이렇게 법의 수레를 운전하는 것이 곧 열애이다. 선남자야, 북을 원인으로 하고 빈 것을 원인으로 하고 가죽을 원인으로 하고 사람을 원인으로 하고 북채를 원인으로 하여 이들이 화합하여 소리를 낸다. 북이 생각하기를 내가 소리를 낸다고 하지 않으며 나아가 북채도 그와 같으며 소리도 말하기를 내가 스스로 난 것이다라고 하지 않는다. 선남자야, 열애도 그와 같아서
마침내 생각하기를 내가 법의 수레를 운전한다라고 하시지 않는다. 선남자야, 법의 수레를 운전하는 것은 짖지 않는다고 이름하고 짖지 않는 것은 곧 법의 수레를 운전하는 것이니 법의 수레를 운전하는 것은 곧 열애이다. 선남자야, 법의 수레를 운전하는 것은 부처님 세존의 경계이며 성문 연각이 아는 것이 아니다. 선남자야, 허공은 낸 것도 아니며 난 것도 아니고 치는 것도 아니며 만든 것도 아니며 함이 있는 법도 아니다. 열애도 그러하여 낸 것도 아니며 난 것도 아니고 치는 것도 아니며 만든 것도 아니고 함이 있는 법도 아니다. 열애의 성품과 같이 불성도 그러하여 낸 것도 아니며 난 것도 아니고 치는 것도 아니며 만든 것도 아니고 함이 있는 법도 아니다. 선남자야, 부처님 세존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세간의 말이며 둘째는 출세간의 말이다. 선남자야, 열애는 성문 연각들을 위하여 세간의 말로 말씀하시고 보살들을 위하여 출세간의 말로 말씀하신다. 선남자야, 대중도 두 가지가 있으니 소승을 구하는 이와 대승을 구하는 이이다. 예전에 내가 바람의 성에서는 성문들을 위하여 법의 수레를 운전하였고 지금 이 구시나성에서는 보살들을 위하여 큰 법의 수레를 운전한다. 또 선남자야, 두 가지 사람이 있으니 중품 근기와 상품 근기이다. 중품 근기를 위하여 바람의 성에서 법의 수레를 운전하였고 상품 근기이며 사람 중에 코끼리인 가섭보살들을 위하여 지금 이 구시나성에서 큰 법의 수레를 운전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가장 하품 근기에게는 열애가 법의 수레를 운전하지 않으시는데 이 하품 근기는 곧 일천재이다. 또 선남자야, 부처님의 도를 구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중품 정진이며 둘째는 상품 정진이다. 바라네 성에서는 중품 정진을 위하여 법의 수레를 운전하셨고 지금 이 구시나성에서는 상품 정진을 위하여 큰 법의 수레를 운전하시는 것이다. 또 선남자야, 내가 예전에 바라네 성에서 처음 법의 수레를 운전할 때에는 천상과 세간의 8만 사람이 수다원과를 얻었고 지금 이 구시나성에서는 80만억 사람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이다. 또 선남자야, 바라네 성에서는 대범천왕이 머리를 조아리며 나에게 법의 수레 운전하기를 청하였고 지금 이 구시나성에서는 가섭보살이 머리를 조아리며 나에게 큰 법의 수레 운전하기를 청하는 것이다. 또 선남자야, 내가 예전에 바라네 성에서 법의 수레를 운전할 때에는 무상하고 괴롭고 공하고 내가 없음을 연설하였고 지금 이 구시나성에서 법의 수레를 운전할 때에는 항상하고 즐겁고 내가 있고 깨끗함을 연설하는 것이다. 또 선남자야, 내가 예전에 바라네 성에서 법의 수레를 운전할 때에는 음성이 범천까지 들렸고 열애가 지금 구시나성에서 법의 수레를 운전할 때에 나는 음성은 동방으로 20항아의 모래수 같은 부처님 세계에 들리며 남방, 서방, 북방과 네 강방과 상방과 하방도 그와 같다. 또 선남자야, 부처님 세존의 모든 말씀은 다 법의 수레를 운전한다고 이른다. 선남자야, 마치 전륜성왕이 가진 법의 바퀴가 아직 항복하지 않은 이는 항복하게 하고 이미 항복한 이는 편안하게 하듯이 선남자야, 부처님 세존께서 말씀하시는 법도 그와 같아서 한량없는 번뇌를 조복하지 못한 이는 조복하게 하시고 이미 조복한 이는 선근을 내게 하시는 것이다. 선남자야, 마치 전륜성왕이 가진 법의 바퀴가 모든 원수와 대적을 소멸하듯이 열애에 연설하는 법도 그와 같아서 모든 번뇌의 도적을 모두 고요하게 하는 것이다. 또 선남자야, 마치 전륜성왕이 가진 법의 바퀴가 위아래로 돌듯이 열애에 말하는 법도 그와 같아서 아래 갈래에 있는 나쁜 중생들로 하여금 위로 올라가서 천상과 인간이나 또는 부처님 도에 나게 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그러므로 그대는 지금 열애가 여기서 다시 법의 수레를 운전한다고 칭찬하지 말아야 한다.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런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물은 것은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진작부터 법의 수레를 운전하는 것이 참으로 부처님 열애의 경계이고 성문 연각으로서는 미칠 바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에게 말씀하였다. 선남자야,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대승의 대열반경에 머물러서 행하는 거룩한 행위라고 한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또 무슨 뜻으로 거룩한 행위라고 이르는 것입니까? 선남자야, 거룩하다 함은 부처님 세존을 말하는 것이니 이런 뜻으로 거룩한 행위라고 한다. 세존이시여, 만일 부처님들이 행할 것이라면 성문이나 영각이나 보살은 닦아 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선남자야, 이것은 여러 세존께서 대반열반에 편안히 머물러 있으면서 이렇게 여러 보이고 분별하여 그 이치를 연설하는 것이므로 거룩한 행위라고 한다. 성문 영각과 보살들은 이렇게 듣고 받들어 행하는 것이므로 거룩한 행위라고 이름한다. 선남자야, 보살 마하살이 이런 행을 얻고 즉시 두려움이 없는 지위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선남자야, 만일 보살이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지위에 머물면 다시는 탐욕 성내는 일, 어리석음과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또 나쁜 갈래인 지옥 축생하기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쁜 것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아수라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이다. 인간에는 세 가지 나쁜 것이 있다. 1. 천재와 방등 경전을 비방하는 것과 사중금을 범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이 지위에 머무는 보살들은 이러한 나쁜 곳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외도의 나쁜 소견이나 천마 파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25유에 태어나는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지위를 두려움 없는 자리라 이름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보살 마하살이 두려움 없는 지위에 머물러서 25삼매를 얻어 25유를 깨뜨리는 것이다. 선남자야, 때 없는 삼매를 얻어서 지옥의 유를 깨뜨리고 물러남이 없는 삼매를 얻어서 축생의 유를 깨뜨리고 마음 즐거운 삼매를 얻어서 악귀의 유를 깨뜨리고 환희 삼매를 얻어서 아수라의 유를 깨뜨리고 햇빛 삼매를 얻어서 불바제의 유를 깨뜨리고 달빛 삼매를 얻어서 구야니의 유를 깨뜨린다. 또 아지랑이 삼매를 얻어서 울단월의 유를 깨뜨리고 환술 같은 삼매를 얻어서 연부제의 유를 깨뜨리고 온갖 법에 흔들리지 않는 삼매를 얻어서 사왕천의 유를 깨뜨리고 굴복하기 어려운 삼매를 얻어서 33천의 유를 깨뜨리고 마음이 기쁜 삼매를 얻어서 연마천의 유를 깨뜨리고 청색 삼매를 얻어서 도솔천의 유를 깨뜨린다. 또 황색 삼매를 얻어서 화락천의 유를 깨뜨리고 적색 삼매를 얻어서 타화자체천의 유를 깨뜨리고 백색 삼매를 얻어서 초선천의 유를 깨뜨리고 가지가지 삼매를 얻어서 대범천의 유를 깨뜨리고 쌍삼매를 얻어서 이선천의 유를 깨뜨리고 천둥소리 삼매를 얻어서 삼선천의 유를 깨뜨리고 소낙비 삼매를 얻어서 사선천의 유를 깨뜨리고 허공 같은 삼매를 얻어서 무상천의 유를 깨뜨린다. 또 거울 비치는 삼매를 얻어서 정거천과 아나함의 유를 깨뜨리고 걸림없는 삼매를 얻어서 공처천의 유를 깨뜨리고 항상한 삼매를 얻어서 식처천의 유를 깨뜨리고 쾌락 삼매를 얻어서 불용처천의 유를 깨뜨리고 나삼매를 얻어서는 비상비비상천의 유를 깨뜨리는 것이다. 선남자야,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25삼매를 얻어 25유를 끊는다고 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이 25삼매를 모든 삼매의 왕이라고 한다. 선남자야, 보살 마하살이 이러한 삼매의 왕에 들어가서 수미산 왕을 불어서 넘어뜨리려 하여도 마음대로 되고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도 모두 알게 되며
삼천대 천세계의 중생들을 내 몸에 한 탈구멍 속에 넣으려 하여도 뜻대로 되면서 중생들로 하여금 비좁은 생각이 없게 하며 한량없는 중생을 변화하여 만들어서 삼천대 천세계에 채우려 하여도 마음대로 되며 한 몸을 나누어 여러 몸을 만들고 여러 몸을 합하여 한 몸을 만들더라도 마음에 집착이 없음이 마치 연꽃과도 같다. 선남자야, 보살마하살이 이러한 삼매의 왕에 들게 되면 곧 자제한 지위에 머물게 되고, 보살이 자제한 지위에 머물면 곧 자제한 힘을 얻어서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가서 보게 되는 것이다. 선남자야, 마치 전륜성왕이 사천하를 통솔하면 마음대로 다녀도 거리낌이 없듯이 보살마하살도 그러하여 어느 곳이든지 가서 나고자 하면 마음대로 가서 태어난다. 선남자야, 보살마하살이 만일 지옥 중생들 중에 교화하여 선근에 머물게 할 만한 일을 보면 보살이 그 가운데 가서 태어난다. 보살이 그렇게 나는 것은 본래 지은 업의 과보가 아니고 보살마하살이 자제한 지위에 머문 힘의 인연으로 가서 나는 것이다. 선남자야, 보살마하살은 비록 지옥 속에 있더라도 뜨겁고 몸을 부수는 고통을 받지 않는다. 선남자야, 보살마하살이 성취하는 이런 공덕도 한량없고 끝이 없어서 백천만억으로 말할 수 없는데 더구나 부처님들께서 가진 공덕이야 어떻게 말하겠는가. 그때 대중 가운데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무구장왕이었다. 큰 위덕이 있고 신통을 성취하였으며 큰 총지를 얻고 삼매가 부족하여 두려울 것이 없었다.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에 법의를 메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처님과 보살들이 성취하는 공덕과 지혜가 한량없고 끝이 없어 백천만억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오히려 이 대승경전만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승방등경의 힘으로 인하여 부처님 세존의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칭찬하여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야, 그대의 말대로 대승방등경전이 비록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였지만 이 경전에 견주어 보면 비교도 되지 않으며 백곱 천곱 백천만억 곱이며 나아가 산수와 비유로도 미칠 수 없다. 선남자야, 비유하자면 마치 소에서 우유가 나오고 우유에서 낙이 나고 낙에서 생소가 나고 생소에서 숙소가 나고 숙소에서 제후가 나는데 제후는 가장 훌륭하여서 먹기만 하면 모든 병이 소멸되며 온갖 약이 모두 그 속에 들어있는 것과 같다. 선남자야, 부처님도 그와 같아서 부처님에게서 12부경이 나오고 12부경에서 수다라가 나오고 수다라에서 방등경이 나오고 방등경에서 반야바라밀이 나오고 반야바라밀에서 대반열반이 나오니 대반열반은 제호와 같은 것이다. 제호는 불성에 비유한 것이니 불성은 곧 열애이다. 선남자야, 이런 뜻으로 열애께서 가진 공덕은 한량없고 그지없어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대반열반경을 칭찬하시기를 제호와 같아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묘하고 먹기만 하면 모든 병이 모두 소멸되며 온갖 약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 이 경을 듣고 받들지 못하는 이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며 선한 마음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나는 지금 가죽을 벗겨 종이로 삼고 피를 뽑아 먹을 삼고 골수로 물을 삼고 뼈를 꺾어 붓을 삼아서 이 대반열반경을 쓰고는 읽고 외워서 이 통달한 후에 다른 이들에게 일러주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재물을 탐하면 나는 재물로서 고시한 뒤에 이 대반열반경을 읽으라고 권하겠습니다. 지위가 높고 귀한 이에게는 먼저 사랑하는 말로 그의 뜻을 순종하고 다음에
이 대승의 대반열반경을 차츰차츰 권하여 읽게 하겠습니다. 만일 보통 범부들이라면 위험으로 위협한 뒤에 읽게 할 것이며, 교만한 이는 내가 그의 종이 되어서 마음을 순종하여 기쁘게 한 뒤에 대반열반경을 가르쳐 인도하며, 대승경전을 비방하는 이는 세력으로 꺾어 굴복시키고 그러한 뒤에 대반열반경을 권하여 읽게 하며, 대승경전을 좋아하는 이는 내가 몸소 공경하고 공양하고 존중하고 참탄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을 칭찬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야, 그대가 대승경전을 매우 좋아하고 대승경전을 탐구하고 대승경전을 받아 지니고 대승경전에 맞들이고 대승경전을 믿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공양하는구나. 선남자야, 그대는 이 선심의 인연으로서 마땅히 한량없고 그지없는 항아의 모래 같은 대보살들을 뛰어넘어서 그들보다 먼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할 것이며, 또 오래지 않아서 나와 같이 대중을 위하여 열애며 불성이며 부처님들이 말씀하신 비밀한 법장인 대반열반경을 연설할 것이다. 선남자야, 지나간 옛적 부처님께서 나시기 전에 내가 바라문이 되어 보살행을 닦으면서 모든 외도들의 경전을 모두 통달하고 고요한 행을 닦으며 위위를 구족하고 마음이 깨끗하였다. 탐욕을 낼만 한 외부의 물건에 파괴되지 않을 만하였으며 성냄의 불을 소멸하여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한 법을 받아 지녔다. 여러 방면으로 대승경전을 구하여도 마침내 강등경의 이름도 듣지 못하였다. 내가 그때 설산에 있었는데 산이 깨끗하고 흐르는 물 목욕하는 못나무 숲 양나무들이가 내마다 가득하였고 바위 틈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향기로운 꽃들이 두루 장엄하였다. 아름다운 새와 진기한 짐승이 헤아릴 수 없고 맛있는 과실이 번성하여 종류가 한량없으며 한량없는 연근 감근 청록향 뿌리들이 있었다. 내가 그때 혼자 산중에 있으면서 과실만을 따먹고 전심으로 좌선하는 일을 행하면서 한량없는 세월을 지났으나 여랩께서 세상에 나타나셨다거나 대승경전의 이름을 듣지 못하였다. 선남자야, 내가 그렇게 어려운 고행을 닦을 때에 석재환인과 여러 천신과 인간들이 마음에 크게 놀라고 이상하게 여겨 한 곳에 모여서 서로서로 말하면서 개송을 읊었다. 아름답고 깨끗한 설상 가운데 고요히 앉아있어 욕심 벗은 님, 공덕으로 장엄한 거룩한 일을 번갈아 서로서로 가리키노니 욕심 교만 상내는 일 다 떠났고 어리석은 무명을 아주 끊어서 추악하고 더러운 나쁜 소리가 입에서 나오는 일 보지 못했네. 그때 대중 가운데 환이라는 천인이 또 개송을 읊었다. 저렇게 모든 욕심 떠난 사람이 깨끗하게 부지런히 정진하다가 그러다가 재석이나 여러 천신이 되기를 구하지나 아니할는지, 만일 이 사람이 외도라면 여러 가지 괴로운 일 닦아 행할 때 재석천왕 앉아있는 높은 자리를 많이 바라고 구하겠구나. 그때 어떤 신선이 곧 재석천왕을 위하여 개송을 말하였다. 이 하늘 임금이신 교시가시여, 행여나 그런 염려하지 마시오. 외도들이 고행을 닦아 행함이 하필이면 재석 자리를 구하겠습니까? 이러한 개송을 읊고 나서 또 이렇게 말하였다. 교시가여, 세상의 어떤 대사는 중생을 위함으로 자기의 몸을 탐내지 않는다.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한량없는 고행을 닦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고 죽는 가운데 과실과 허물이 금을 보았으므로 가령 땅이나 모든 산이나 큰 바다에 보배가 가득 찼더라도 탐내지 않고 침을 뱉듯 합니다. 그런 이들은 재물이나 사랑하는 처자나 자기의 머리, 눈, 골수, 손, 발, 팔, 발이 살던 집, 코끼리, 말, 술의 노복하인 따위를 모두 버리고 천상의 나기도 구하지 않으며 다만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쾌락을 받게 하려는 일을 구할 뿐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보살은 깨끗하여 물들지 않고 모든 번뇌가 아주 없어졌다고
하지만 다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구할 뿐이다. 석재환인이 또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의 말과 같다면 저 사람은 세간의 모든 중생들을 거두어 줄 것이다. 대선이여, 이 세상에 부처라는 나무가 있다면 모든 천신과 인간과 아수라들의 번뇌의 독사를 덜어줄 것이다. 모든 중생이 부처라는 나무의 서늘한 그늘에 가서 있으면 번뇌의 도끼가 모두 소멸할 것이다. 대선이여, 저 사람이 만일 오는 세상에서 부처를 이룬다면 우리들도 한량없이 뜨거운 번뇌를 소멸하게 되겠지만 그런 일은 진실로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량없는 백천 중생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마음을 내었더라도 조그만 인연만 보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서 흔들리게 된다. 마치 물속의 달이 물이 흔들리면 따라서 흔들리는 것과 같고, 또 초상이 그리기는 어려우나 부서지기는 쉬운 것 같아서 보리의 마음도 내기는 어려우나 물러가기는 쉬운 것이다. 대선이여, 마치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무기로 견고하게 몸을 단속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도적을 토벌하려 하다가도 막상 진중에 임해서 두려움이 생기면 문득 흩어지는 것과 같다. 중생들도 그와 같아서 보리심을 내어 견고하게 몸을 장엄하였다가도 나고 죽는 허물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내어 물러가는 것이다. 대선이여, 나는 이러한 많은 중생들이 발심하였다가 뒤에는 모두 동요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의 비록 이 사람이 고행을 닦으면서 번뇌도 없고 시끄러움도 없으며 험난한 길에 있어 행실이 깨끗함을 보지만 믿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그에게 가서 참으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자 한다. 대선이여, 술에는 두 바퀴가 있어야 짐을 실을 수 있고 새는 두 날개가 있어야 날아다닐 수 있는 것처럼 고행하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내가 비록 그가 계율을 굳게 가지는 것을 보지만 깊은 지혜가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만일 깊은 지혜가 있으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무거운 짐을 감당할 줄을 알 것이다. 대선이여, 마치 물고기가 알을 많이 낳지만 고기가 되는 것은 적고 암마라 나무가 꽃은 많지만 열매는 적은 것처럼 중생도 발심하는 이는 한량없지만 끝까지 성취하는 이는 말할 수 없이 적은 것이다. 대선이여, 내가 당신과 더불어 가서 시험할 것이다. 대선이여, 진짜 금은 세 가지로 시험하면 참인지를 아는데 먹이고 두들기고 갈아보는 것이다. 수행하는 일을 시험하는 것도 그와 같다. 그때 석재환인이 변하여 나찰이 되었는데 형상이 흉악하였고 설산에 내려가서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다. 그때 나찰은 두려운 마음이 없고 용맹하기 짝이 없으며 조리 있는 변제와 맑은 음성으로 지난 세상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절반의 개송을 말하였다. 변천하는 모든 법 항상하지 않아 이것이 났다가는 없어지는 법이라네. 이 절반의 개송을 말하고 고행자 앞에 서 있는데 얼굴은 험상스럽고 눈을 두리번거리면서 사방을 노려보았다. 고행하던 이는 이 절반의 개송을 듣고 마음이 대단히 기뻤으니 마치 장사치가 험난한 길에서 밤에 동행을 잃고 여러 곳으로 찾아다니다가 동물을 만나서 기쁜 마음으로 한량없이 뛰노는 듯하였다. 또는 오래 앓던 이가 용한 의원과 간호할 사람과 좋은 약을 만나지 못하다가 나중에 야 만난 듯하며 바다에 빠진 이가 배를 만난 듯 목마른 이가 찬물을 만난 듯 원수에게 쫓기다가 벗어난 듯 오래 갇혔던 사람이 노연한 듯 농사꾼이 오랜 가뭄의 비를 만난 듯 길 떠났던 사람이 집에 돌아오자 가족들이 보고 기뻐하는 듯하였다. 선남자야, 내가 그때 절반의 개송을 듣고 마음의 기쁘기가 그와 같아서 곧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머리카락을 거두어 들고 사방을 살펴보면서 지금 들려준 개송을 누가 말한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고 나찰만이 보였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다. 누가 이러한 해탈의 문을 열었으며 누가 능히 모든 부처님들의 음성을 우레처럼 우렁차게 외쳤는가?
나고 죽는 잠꼬대에서 누가 혼자 깨어 이런 개송을 읊었는가? 생사의 흉년 든 중생에게 누가 위없는 도의 맛을 보여주었는가? 한량없는 중생이 나고 죽는 바다에 헤매는데 누가 능히 이 속에서 뱃사공이 되었는가? 모든 중생들이 번뇌의 중병에 걸렸는데 누가 용한 의원이 되었는가? 이 절만의 개송을 말하여 나의 마음을 깨우쳐주니 마치 반쪽 달이 연꽃을 점점 피게 하는 듯하구나. 선남자야, 그때 나는 아무도 볼 수가 없었고 나찰만이 보였다. 나는 생각하기를 저 나찰이 개송을 말하였는가 하였다. 다시 의심하기를 그는 이런 개송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 나찰은 형상이 저렇게 흉악한데 만일 이런 개송을 들었으면 모든 흉악하고 무서운 모양이 없어졌을 것이다. 어찌 저런 모양으로 이런 개송을 말할 수 있겠는가? 불 속에는 연꽃이 날 수 없으며 햇빛에서는 찬물이 생길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내가 다시 생각하기를 내가 지혜가 없구나. 이 나찰이 혹시 지나간 세상에서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께 이런 개송을 들었는지도 알 수 없지 않은가? 내가 한번 물어봐야겠다 하고 나찰이 있는 대로 나아가서 이렇게 물었다. 대사여, 그대는 어디에서 지나간 세상 두려움을 떠난 이가 말씀하신 절반의 개송을 얻었는가? 대사여, 그대는 어느 곳에서 이러한 반쪽 여의주를 얻었는가? 대사여, 이 절반의 개송의 뜻은 진실로 지나간 세상 오는 세상 지금 세상의 여러 부처님의 바른 도리이며 모든 세간에 한량없는 중생이 항상 여러가지 소견의 그물에 쌓였으니 일생을 두고도 외도의 법에서는 세상을 뛰어나서 심력을 가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한 이치를 얻어 들을 길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물었더니 나찰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대바라문이여, 그대는 나에게 이 뜻을 묻지 마시오. 왜냐하면 나는 먹지 못한 지가 여러 날이 되었소. 여러 곳으로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하였으나 구하지 못하여 지금은 기갈이 심하고 정신이 어지러워 헛소리를 한 것이고 나의 본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기 때문이요. 지금 나의 근력이 허공으로 날아다닐 수만 있으면 울단월이나 천상에까지 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하련만 그렇게도 할 수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요. 선남자야, 내가 그때 또 나찰에게 말하였다. 대사여, 그대가 나에게 그 개송을 마저 일러주면 나는 일생 동안 그대의 제자가 되겠소. 대사여, 그대가 말한 절반의 개송은 글로도 끝나지 않았고 뜻으로도 끝난 것이 아닌데 무슨 인연으로 마저 말하려 하지 않는 것이요. 재물로 보시하는 일은 다할 때가 있지만 법으로 보시하는 인연은 다하지 않는 것이요. 법으로 보시함은 다함이 없고 이익이 많은 것이요. 내가 지금 그 반구 개송 법문을 듣고 마음으로 한편 놀라고 한편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지금 나의 의심을 풀어주시오. 그 개송을 마저 말하면 나는 평생을 두고 그대의 제자가 되겠소. 나찰이 대답하였다. 그대는 지나치게 꾀가 있어서 제 일만 생각하고 남의 사정은 모르는구려. 나는 참으로 배가 고파서 말할 수가 없소. 내가 곧 물었다. 그대는 무엇을 먹는가? 나찰이 대답하였다. 그대는 묻지도 마시오. 내가 만일 말을 하면 여러 사람이 두려워할 것이오. 그래서 내가 또 말하였다. 여기는 우리 두 사람뿐이고 다른 이가 없지 않소. 나는 그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말하지 않는 것이오. 나찰이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먹는 것은 사람의 도운 살이고 마시는 것은 사람의 끓는 피로. 나는 복이 없어서 이런 것만 먹게 되었는데 아무리 구하여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도 많지만 모두 복덕이 있고 아울러 천신들이 수호하고 있으니 나의 힘으로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